조선 왕조 500년의 시작은 이성계로부터였지만 그러나 그의 근본, 조선의 근본은 정도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조선 왕조의 건국의 사상가인 정도전은 젊은 시절 맹자의 쉼치를 했습니다. 맹자의 이 말,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이라는 말, 백성은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라는 말을 그는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이 정신으로 누구보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기에 백성을 무시하고 고려를 망하게 한 부패한 권문세족을 몰아내야 한다는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랬더니 권문세족이 그를 가만히 둬요? 안 둬요? 안 두지요. 그래서 그는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유배 가기 전에 그는 책상 위에서만 백성과 국가를 논하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배지에서 그는 그토록 배우고 가르쳤던 학문으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절규와 한숨을 만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무덤 옆에서 풀뿌리를 캐어 먹으며 겨울을 나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높은 세금 때문에 자식까지 팔아야 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현장을 정도전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유배지에서 맹자의 글이 아닌 백성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창한 정신이 민본이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하려는 새로운 나라는, 그 조선은 백성이 중심이 되는 나라, 백성의 소리를 듣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정도전보다 1400년 전 그렇게 백성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있죠.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하신 분이 있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선교는 참으로 멋지고 드라마틱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는 귀신을 아주 멋있게 쫓아내시고 어떤 곳에서는 환자들이 팍팍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살아나지요. 어떤 곳에서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가르침을 예수님이 전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이렇듯 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선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선교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선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런 기적과 이적, 드라마틱한 일들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신 행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드라마틱한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아멘.
왜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의 소리를 더 가까이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한 맺힌 소리, 백성들의 울분, 그 찌그러진 얼굴, 굳은 살이 가득한 그 두 손, 땀 냄새로 진동하는 몸뚱아리, 무엇보다 화나고 억울하고 소망 없는 두 눈을 바라보며 함께 울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인간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시대에는 유독 귀신 들린 자, 정신질 환자, 신체적 질병을 가진 자들이 참 많이 요즘 시대와 비교해도 참 많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대 시대니까 그렇죠. 혹은 물론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의사가 계시니까 환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때문에 그렇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 시대에는 크고 작은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20세기 중반부터 2025년 오늘에 이르는 이 100년을 가장 평화로운 10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세계사는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은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BC 4년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마치 요즘의 팍스 아메리카나처럼 그러한 기치가 세상 높이 들렸던 시대입니다. 이 말은 로마 같은 힘이 있는 자에게는 더 없는 평화로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로마와 같이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한없이 우울하고 힘든 시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로마의 높은 세금과 강제 노역에 반발해서 잦은 봉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치하에서, 그리고 그 힘을 부여받은 헤롯의 폭정 앞에서 백성들은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BC 4년 로마는 이렇게 잦은 반란이 일어나는 유대 땅이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잠잠하게 만들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바루스라는 장군을 유대 지역으로 급파합니다. 그러면서 저 봉기를 좀 잡아라, 너 힘 있지 않느냐, 좀 무력으로 확 쓸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바루스라는 장군이 어떤 일을 했느냐, 반란군의 지도자들 2,000명을 잡아서 십자가 처형을 유대 땅에 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릴 때 십자가가 3개가 있었다는 것도 아주 큰 상징이지만 이 바루스는 십자가를 몇 개를 달았다고요? 2,000개를 달았다는 거예요. 요세푸스는 이 상황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던지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루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진격하는 행로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남아난 것이 없었다. 로마군이 가는 곳마다 닥치는 대로 살인과 방화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바루스는 일부 병력을 지방으로 파견하여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색출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처형된 자의 수가 2,000명에 달했다. 예수님 시대는 국가 폭력으로 피해자들,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아픈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억울한데 여러분, 내가 힘 있는 사람에게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병이 듭니다. 그리고 정신이 망가집니다.
추석 연휴에 금쪽이인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것을 보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잘 가던 학교를 안 가고 안 씻고 심지어 머리도 안 깎고 손톱도 발톱도 안 깎고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하고 베란다에 은둔해서 잠만 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를 보고 우리의 오은영 박사가 따란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부모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의 폭력 때문에 아들이 망가진 것입니다. 아빠는 부인하지만 적어도 아들과 아내는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힘없는 사람들이 폭력으로 인해 분노와 억울함이 쌓이면 정서와 정신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은 그런 국가 폭력 때문에 정신질환자, 더 나아가 그런 약한 정신에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픈 자에게 최고의 약이 무엇입니까? 물론 금융치료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국가폭력으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첫 번째, 국가의 사과이고 두 번째, 그런 억울함을 들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아픈 자들의 소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선교를 하시는데 악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 전에 1절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먼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막막한지 듣고자 함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바루스라는 장군이 BC 4년에 그 어마어마한 짓을 유대 땅에 했겠기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시간이 30년이 지났기에 역시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 다니시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지를 예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복음서를 읽을 때에 인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복음서를 읽을 때에 인간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사라는 구절에 어떤 감동이 없습니다. 뭐 알아서 잘 다니시겠지. 아니 뭐 하나님이 마을을 돌아다니시는데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닿기만 하면 퍽퍽 쓰러지고 팍팍 낫겠지 라는 전제로 성경을 읽으니 우리에게는 어떤 감동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사람들을 퍽퍽 팍팍 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님은 백성을 바라보실 때 인간으로서 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성과 마을에 다니며 도시 빈민들, 농촌에 사는 가난한 자들, 국가폭력으로 정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손을 꽉 잡아주시고 꼭 껴안아서 아마 많이 우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인간 예수님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백성들이 사는 마을을 다니시며 그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소리를 들으시며
그들을 안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오병이어와 같은 드라마틱한 기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 것도 있지만, 대단한 치유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한 자들의 소리를 경청해주고 내 마음을 만져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장소를 방문했지만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장소를 꼽으라면, 저는 딱 한 곳을 꼽으라면 저는 체코 바로 위에 독일 어떤 마을 끝자락에 있는 헤른후트라는 장소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헤른후트는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예수님의 경청과 배려의 마음이 잘 드러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헤른후트라는 마을은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쏜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라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얀 후스, 우리는 종교개혁자 하면 누구를 많이 압니까? 마틴 루터를 많이 알고 있지만, 마틴 루터가 활동하기 이미 100년 전에 로마 카톨릭과 싸웠던 사람이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만 카톨릭이 부패한 것을 알고 목숨을 던져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415년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로만 카톨릭은 이 무리들조차 다 죽여버리려고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얀 후스를 따르던 무리들이 피해서 도망 다니기를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도망 다녔느냐, 무려 300년을 이리저리 떠돌며 도망 다닙니다. 이들을 보헤미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헤미안이라고 부르죠. 이 보헤미안이 300년간 떠돌아다니다가 1722년에 바로 체코 위에 독일로 올라가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박해를 피해서 300년간을 피해 도망 다녔는지를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젠도르프는 그들의 딱한 사정을 알아서 자기 땅 일부를 떼어주고 여기에 살으라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진젠도르프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경청해주고, 그리고 그의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그들에게 내어준 땅이 바로 헤른후트가 됩니다. 헤른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고, 후트라는 말은 보호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보호라는 땅이 그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 공동체 헤른후트에는 상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별입니다. 별. 이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 그들이 이제는 어려운 시절 박해를 받아서 이리저리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땅을 차지했으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별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그들은 별을 저들의 상징으로 어느 곳이든 이 별을 달고 살아갑니다. 이 모양이 너무 멋있어서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달아놨으니 가셔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300년 이상 떠돌아다니던 얀 후스의 후예들, 이 보헤미안의 삶을 경청하지 않았다면 얀 후스의 후예들은 계속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여있는 얀 후스의 후예들, 헤른후트의 사람들은
진젠도르프의 호의에 감사하듯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이들의 선교는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알려진, 인도에 가서 영국 사람인데 인도에 가서 선교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알려진 윌리엄 캐리보다 무려 60년이 앞선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이 헤른 후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른 후트는 로중이라는 묵상집을 펴냅니다. 근데 이 묵상집이 무려 61개 언어로 벌써 전 세계에 퍼져나간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 아침 경건의 시간에 이 묵상집으로 묵상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들은 약한 자들의 소리를 경청해 준 진젠도르프의 마음과 결단 때문에 헤른후트는 탄생이 되었고, 이들은 개신교 첫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선교와 말씀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의 시작은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경청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을을 다니며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였을 때, 그들의 아픔을 듣고 품어줬을 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이 어떻게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희귀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여성 지도자들의 목록을 오늘 본문에 실어주는데,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요 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약한 여성들이, 그 시대의 가장 약한 여성들이 예수님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경청과 또한 그 억울함을 들어주는 모습이 당시에 가장 약한 자들, 즉 여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 초대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선교대회는 다음 주에 있을,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주일에 있을 선교대회는 조금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현장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지만, 현지 사람으로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님을 모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파송 선교사인 김보리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고려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의사로 일을 하시다가 신학을 하신 분입니다. 카자흐스탄 현지인들과 함께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셔서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김보리스 목사님을 통해서 현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카자흐스탄을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그들의 아픔과 고민에 접근해야 할지, 그렇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교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주 토요일에 7시부터 우물가에서 있을 김보리스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카자흐스탄을 더 가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오시면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한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카자흐스탄과 열방을 향한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선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기적과 이적이 동반되었지만 그런 신비한 일의 뿌리에는 현장에서 듣는 예수님의 경청, 현장의 백성들의 울음과 아픔을 듣는 예수님의 경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경청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배우자, 내 아내와 남편의 소리를 경청하고 내 자녀의 소리를 경청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억울한 자들, 아픈 자들을 어떻게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수원성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신음소리와 아픔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힘없는 자들의 한숨과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경청으로 시작되는 삶과 선교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번 선교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